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냐? 룻기는 그 책의 위치상 사사시대와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4장 22절은 다윗의 탄생 이야기로 끝납니다. 결국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 책 자체로, 그 전체 위치 자체로 룻기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즉 사사시대는 암울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죠. 그러나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임하고 이스라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룻기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와 밝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그런 왕정시대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심어주는 책이 사사시대 이 룻기가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하고 마지막 4장 22절은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또 그 안에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이 룻기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한 가족의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소망 이야기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뒤에 첨부되어 있었죠. 하나는 미가의 집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레위인의 첩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타락상이에요. 이 미가의 금시장 이야기가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준다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도덕적 타락상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타락해서 모두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이 룻기는 바로 소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소망의 약속을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있었던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족의 비극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이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전환점을 그려내고 있죠.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부터 그 가족이 다시 비극이 소망으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서론 부분에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사를 갑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곳에 가면 좀 더 편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가족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이것이 그 집안에 드려진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여기서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다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것을 권고하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겠노라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룻은 끝까지 시어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선택했다기보다도 사실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본론에 해당하죠.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 회복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룻입니다. 시어미를 향한 룻의 헌신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죠. 결국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룻의 사랑입니다. 이런 룻의 헌신과 사랑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그 가정의 회복이 이어지고 기업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4장 13절부터 22절에서 담아내는 메시지는 나오미 집안의 회복입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지요. 이 집안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족보입니다. 그 집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결국 다윗이 태어나죠. 물론 이 다윗 왕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결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룻께서 말하려는 것은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룻기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인류의 희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구약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나오미 가정에 보아스로 인해서 기업이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임하고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을 그려내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의 주인공을 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내용상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하죠. 룻, 나오미, 보아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룻기가 담아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누구일까요? 룻이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나오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비극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룻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룻. 이 룻은 바로 보아스하고 나오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룻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시대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탄에 빠진 나오미와 같은 사람, 이런 어려운 삶에 직면한 사람들을 이 메시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아스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삶이 회복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 룻기가 말하려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런 룻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를 읽어보시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룻과 같은 역할, 바로 사랑과 헌신이죠. 그 사랑과 헌신만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나오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아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